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자들에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요, 그들이 엉뚱한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떠나지 못한다고. 내가 주님 죽음을 각오해서도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접했던 베드로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낙심했을 것이에요. 그 낙심에 있는 제자를 향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도마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위대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엉뚱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들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또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아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가르침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아버지를 보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직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함, 완벽한 그분을 여러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의는 없는 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밖에 계신 분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좀 귀찮게 번거롭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오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딱 걸려요, 저한테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치병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심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라고. 이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언제요? 믿음을 붙들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보여? 믿음은 속에 그냥 간직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신을 하셨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요, 임신한 걸 알아요, 그죠? 아무리 임신 안 한 것 같아. 배가 불러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결혼하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의 답은요, 선택이 yes, no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물어봤는데 I'm trying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yes 아니면 no죠.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I'm trying. 잘못된 답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찾아올 때 변화가 찾아오는데 가장 큰 변화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변화는요,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인들은요, 다른 가치관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고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나눠지고요, 인종끼리 나눠지고요,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요. 초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같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남자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인클루시브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아갈 곳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사업체에 천국이 사실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정체성. 오늘 우리 승희 자매님이 찬양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 동시에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처절하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너무 뜨거웠어요. 마음이요. 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나의 실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걸어다닐 때 뒷짐을 하고 걸어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왜 뒷짐을 하고 걸어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냥 걸어다니는 게 너무 천박한 것 같았어요. 위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짐을 하고 걸어다녔습니다. 누가 부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걸어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겠구나.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그걸 쫓아가는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제 눈에 비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지 잘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일보다 더 큰 일 행한다는 의미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1절 12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라고, 그 일을 봐서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님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던 일,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carry on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한 콜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either 믿음을 갖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지만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요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믿으면 내 일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다시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다면 저희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삶 가운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은 먹여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렇다면요, 더 큰 일이라면 제가 무리를 그냥 뛰어다니겠네요.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처럼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실마리를, 그 클루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가지 말고 이 땅에 계시면서 또감 성교회 와서 집회대만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무슨 뭐 다저스틴 빌려가 찬다면 그 미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면 세계 모든 사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집회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신 이유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은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31.6%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과 저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없었던 분 계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수치스러웠던 일,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 여러분 그런 거 최소한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없애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용서함을 경험케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용서 꼭 해서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나를 어떻게 주님 용서하셨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지미 워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셀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릭 워런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외고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지미 워런이라는 분이 목수였습니다. 평생 목수일을 하셨는데 리거런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짓는 이야기를 갖다 하셨대요. 이렇게요. 못 박는 이야기, 교회를 짓는 이야기. 아버님이 보셨던 영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책 읽었던 책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맨날 이 얘기만 하셨대요. 그분이 95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의 침상에서 자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I've got to save one more soul for Jesus.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래요. I got to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 여러분, 이게 그분의 본업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잡도 있고 여러분 사업도 하잖아요. 그건 세컨더리 잡이에요. 프라이머리 잡은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 2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박명기 선교사님 지난 금요일날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아이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탁 뒤돌아보면서 웃는 모습. 미얀마에서 박명기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한 달에 막 1000장씩 전도지를 뿌림에도 불구하고요, 어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95%가 거기는 불교 국가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 갖다 공략하게 돼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 사진을 갖다가 성사님 나누면서, 이 사진은요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집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손드는 아이들이 뭐였냐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손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면서 그 표정을 못 보셨죠? 아, 표정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제일 기쁜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be available for Jesus.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available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be available 했으면 좋겠어요. 무디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회 가서 한 설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아직 한 사람이 그분께 완전히 서렌더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집회 저녁에 듣고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By God's grace, I will be that man.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I will be that man.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쭉 나열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 키 프레이즈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요,
내 뜻을 막 나이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것이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D.L. 무디 선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그 주의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사자가 이러더래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자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슴도요, 주의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절대 사자한테 밥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대요.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사자와 사슴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하나님 좀 곤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과 제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허망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허망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죽기 바로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내 욕심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허망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세요? 분별의 기준이 있다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절대 이건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제가 절대 이건 포기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이면 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무 중요한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예요. 우리는 해 하고 하지 마 그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주님의 종들의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어떨 때가 있냐면요, 기도 가운데 나오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절실하면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행위에 기초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기초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행위에 기초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과 주님과 관계가 나의 행위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기초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와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 그렇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당신 뜻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냐면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다가 여기에 답이 없는 것 같아라고 결론 짓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여러분과 같이 붙들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붙들고 정말 기쁨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